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문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환경 열악한 집의 아이들이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도 하고 또 가문도 세우고 또 밑에 동생들 또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출세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에 개천에서는 피라미나 미꾸라지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붕어 한 마리 나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메기 새끼 한 마리 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편법도 탈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또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요즘도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좀 많이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직하게 부자되고 정직하게 출세하는 그런 납득이 되고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난했던 옛날에는요, 유학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비 유학생이 되기 위해서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유학생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유학 가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유학 가는 숫자들도 굉장히 적었지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면요, 그냥 그의 앞길이 보장이 될 만큼 굉장히 유학은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선망했고 유학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사람들, 이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은요, 그 시절에 국비 유학생에 특별 선발된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점령하고 거기서 똑똑한 아이들, 그들을 선발해서 데려다가 왕궁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데려다가 왕의 음식을 먹이고 또 왕궁에서 시키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와도 같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출세하기에 대단히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출세가 아예 그냥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야, 저 친구들 대박 났네, 저 집안 대박 났네, 저 집안 풀렸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쟁 포로들인 그들이 정복자인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이요, 국비 안 받고 내 힘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학비 내고 그렇게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능굴체에 굴러들어온 호박을 지금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칫 잘못하면요, 자신들 목숨도,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관리하고 교육시킬 그 관리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환관장이 그것을 쉽게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인 걱정이 앞섭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자신들에게는 채소하고 물만 주고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 선발되어 온 다른 아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하고 우리 얼굴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더 나으면, 우리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살이 쪘으면 우리는 앞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이 볼 때는 참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무모한 짓도 아니었고 모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신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들은 삼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을 보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거부해야 될 일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거부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드시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좋은 것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세상을 맡겼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왕처럼 살아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영향력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배나 아니 몇 배나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손해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공과 형통의 복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 가지고 이를 지금 복잡하게 만듭니까?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보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힐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바벨론 관습에 왕이 먹는 음식, 왕에게 음식을 바치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 앞에 먼저 음식을 올려주고 신 앞에 먼저 음식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그 다음에 왕에게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것을 목숨 걸고 거부했던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짓눌려 살지도 않습니다. 패배자로 살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로, 세상을 이끄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길을 낼 때에 그 길이 바른 길이 되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 때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대박난 겁니다. 호박이 지금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과 풍부한 영양가와 달콤한 향기 속에 감추어진 무시무시한 독을 다 내려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출세가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횡재했다고 여기고 대박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에 근거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길을 내야 되고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걷어차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돈다발을 길 가다 돈다발을 주었습니다. 돈다발 주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갈등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어요? 돈 1,000원만 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돈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돈다발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종종 밤으로 나와서 밖에서 마당에서 운동을 합니다. 위에 주차장에서 제가 돈을 주었어요. 달밤에 체조하다가 돈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주는 순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사한금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누가 빠뜨린 거예요. 그전에는 또 집에 올라가다가 집 계단에서 5만 원짜리 한 장 주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돈 줍는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계단에서 죽은 거니까 우리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 거겠지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주인 다 찾아줬습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적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름도 적혀 있지 아니하고 누구 건지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최이용 집사님 돈 1,몇백만 원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아주 매스컴은 또 타고, 얼마 전에 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돈을 100몇십만 원 주었다가 또 그걸 또 돌려준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가슴도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을 보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 결과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게 되고 삼키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요, 독이 되어서 결국 나를 죽이게 됩니다. 낚시할 때 여러분들 그냥 낚싯바늘에 아무것도 꼽지 않고 그냥 낚시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고기 잡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낚싯바늘에 반드시 미끼를 끼워 가지고 자기가 잡기를 원하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서 던집니다. 그러면 고기는요, 그것이 자기가 먹는 먹이인 줄 생각하고 좋다고 그것을 먹습니다.
뭡니다. 그런 순간에 그 고기는 낚이고 말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달콤한 미끼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미끼를 던지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은요, 단순히 그냥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바벨론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략은요, 그들을 통째로 다 삼키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곁에서 떼놓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기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엄청난 목적이 숨어있는 이 사탄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 입에 들어가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음식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탄의 계획을 그냥 한순간에 뭉개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넝굴째 굴러들어온 호박 속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런 유혹에 직면했지요. 사탄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죽지 않고도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구원 사역을 실패하는 길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이고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길입니다. 파우스트는 그토록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얻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자기의 영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나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이익 보는 장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내줬습니다. 그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영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믿었던, 자기 자신이 믿고 얻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고요, 그의 인생은 파멸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에 타협하는 것은 내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넝굴째 글로 들어온 호박을 보고요, 이게 웬 떡인가 싶습니다. 얼른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호박죽도 써먹고요, 호박떡도 해먹고 호박잎은 쪄서 쌈 싸먹고 동네 잔치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잔치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호박 넝쿨이 자신의 목을 조릅니다. 호박 속에 있는 그 독이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출세라는 호박이 넝굴째로 자신에게 굴러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호박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불고기에 삼겹살에 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에 자기는요 그냥 김치 하나 상추 한 입으로 그냥 그렇게 밥을 먹는 것, 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밤잠 자지 않고 일하는데요. 내가 좀 더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얼마나 남을 짓밟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까? 다니엘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요 훨씬 더 보기 좋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피부에 윤기가 나고요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감독관은요 결국 국가에서 지정한 음식을 다 빼버리고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채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바벨론의 이 고위 간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진정한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익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은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냉큼 주워 먹기가 쉽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미련 없이 걷어차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고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호강과 출세와 하나님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얻었고 호강도 출세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신문에 여수 수정로교회 성도들, 능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걷어차다, 이렇게 대서특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수정로교회가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빅뉴스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신나는 사건에 하늘나라 탑뉴스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날마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